아멘. 마라나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이제 징조를 본문 전체에서 13장 전체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 한 명이 예수님, 이 돌들, 지금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들, 와, 어때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 이거 돌로 지어졌잖아.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질 거야. 말씀하셨어요. 성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고 계시지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그 다음에 돌들, 그 다음에 건물들.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 이 돌들, 돌 하나 안 남아. 그리고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이 돌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을 내가 이 땅에 세웠어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 눈, 코, 입.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몸에 작은 지체 하나하나고, 그리고 뭐 마디, 또 손가락, 발가락, 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셨어요. 교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제 대화하는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안드레가 물어요. 예수님,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또 다른 복음서 보면 세상 끝 종말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어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졌지만 이 세상, 우리 본문 안 읽었는데 그때 환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세상 끝날,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에서 그 말세, 종말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예요? 징조가 뭐예요? 징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5절 시작,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너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요? 주의하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뭘 물어봤어요? 종말의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경고하시고 23절 오늘 본문 우리 큐티 본문 23절까지인데 23절은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삼가라. 경고죠. 조심해야 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이 있어. 너희들 말대로 말세에 종말에 이런 징조들이 있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징조들한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요 징조에 관심을 가질 거야. 맞아. 이런 징조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23절도 뭐예요? 이걸 준비해야 돼.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5절, 6절도 그 미혹,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이런 징조들이 있어. 7절에 난리와 난리, 뭐 어떤 전쟁의 소문이지요.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자, 징조는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또 8절에도 민족과 민족, 나라가 전쟁, 또 곳곳에 지진, 기근.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그러니까 14절에도 중간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사인은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중해. 그러나 나는 지금 5절에도 23절에도 예수님 처음과 끝 말씀 뭐예요? 그러나 나는 경고하는 거야. 거기 미혹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말세에 온갖 어, 온갖 이단들이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을 포장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어디에 있대요? 징조, 표적, 뭐 이런 것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얘기한다. 조심해. 경고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때 나라 민족 대적해서 전쟁, 소문, 또 실제로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가 화약고잖아요, 화약고. 계속 미사일 쏴대고 방어 미사일 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얼마 전에 뭐 16발 미사일 날라왔는데 뭐 아이언돔 하고 해서 뭐 했지만 어쨌든 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있어. 이런 일이 있어. 그러나 그거 집중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마지막 때구나 그냥 그렇게 알면 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언제 끝이 나냐? 마태복음에서는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의 땅끝까지 모든 족속 소수민족까지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당신과 당신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만국의 모든 족속까지 그렇게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11절의 답은 성령.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뭐 있을 수 있어 그러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끝은 뭐 사람들이 뭐 잡아가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처럼 광야로 막 도망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 요즘 휴대폰이 있으면은 어딜 도망가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뭐 지방을 가시든 시골을 가시든
여러분 휴대폰 들고 다니시면은 그냥 문자 와요. 그 지역 코로나 조심하라고. 성령이시라.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건 뭐냐면 깨워서 복음 전하면 돼. 성령. 어떻게 해야 가짜를 가려내요? 성령. 어떻게 해야 위조 지폐를 감별해요? 진짜 화폐를 만지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화폐를 만지는 사람이 위조 지폐도 감별하는 거지. 가짜 연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넘어가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짜를 보지 말고 진짜를 보세요. 진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저의 관점은 우리 유튜브, 우리 예선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거기에 그, 재생 목록인가 거기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요한계시록 설교가 있어요. 뭐 다 전한 건 아닌데 그냥 대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간략하게 그냥 개요를 설명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인데 그냥 보시면 되고 전천연설이지만 또 뭐 네, 다양한 관점들 제가 설명했어요. 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 그러지 경고야. 절대 이거 징조에 관심 두지 말고 전도에 관심도 선교에 관심도 그리고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떻게 선교할 수 있냐면 성령이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경건이고 제가 쓴 책이 뭐예요? 경건이 이긴다.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 어, 뭐 시간이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럼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만 일단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실 수 있으면 한번 펴셔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9절부터 보면 반모섬에 유배돼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일날 성령께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지금 보는 거 에베소 교회, 선문역에, 버가모, 두아리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라. 그러셔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런데 뒤에 어떤 큰 분이 계시는데 7금초대가 보여요. 근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머리와 그 머리털은 얼마나 흰지 양털 같고 눈처럼 휘어요. 눈에서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무슨 큰 파도 소리 같아요. 오른손에는 7뼈를 잡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말씀할 때마다 검이 나와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어떻게 됐어요? 모습을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파 오메가잖아. 내가 살아있어. 전에 내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네가 끝까지 날 쫓아왔잖아. 내가 그야. 인자야. 바로 근데 내가 살아있고 또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바로 다시 올 심판주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서는 시작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근데 요한 계시록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지금도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손에 못자국 나셔서 그렇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발을 딱 세상에 심판하러 내디디실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셔서 이렇게 발을 내디디실 때 주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니 그러셨잖아요. 그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 그런데 오늘 나누는 건 뭐냐면 오늘 요한이 봤던 그 우리 예수님 그런데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 2장 3장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자 2장 한번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자 편지해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의 에베소 교회. 8절에서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12절의 버가모 교회는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그 입에 가지신 예수님. 18절은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3장 사대교회는 7영과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7절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14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아멘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모습,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예수님의 그 몸의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7뼈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지체, 또 어떤 데는 주석 같은, 또 입에서 검이 나오시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교회마다 예수님의 지체인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다 다르더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체가 또 역할이 손마다 우리 몸의 손가락 발가락 역할이 다 다르듯이 몸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 교회마다 예수님의 지체 모습이 다 부분적이죠. 그러니까 남 교회 판단하지 말고 이단은 분별하고 그러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판단하지 말고 우리 교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성교회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기도하면서 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내고 또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 예성교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판단하지 말고 절대 다른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교회를 비판하면은 그 집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히려 교회를 축복해주면 축복해주고 도와드리면 도와드렸지 절대 교회 비판하지 말고 그러나 영들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진리의 영 성령 따라가면 저절로 분별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위로해라, 일으켜라, 살려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믿어요. 자세한 건 다음에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자, 징조들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징조에 다 빠져버려. 그게 미혹이야. 그러니까 절대 미혹 조심해. 경고하셨어요. 시작과 끝에 절대 조심해.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건, 말세 신경 써야 될 건 세계복음화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모든 족속 가서 복음 전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예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근 몇 달 사이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검색만 해봐도 주님 이 환태평양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소문들이 주님 정말 하루가 멀다 그렇게 막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말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건 한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야 라고 하셨으니 오늘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까이 있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랑 상관없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형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내게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